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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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39장 말씀이죠. 25절에서 29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열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38장 지난주에 고기 북방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진군하나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 끄죠. 말도 안 들어 쟤도. 도대체 기계들이 왜 내가 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고개 멸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39장 앞절부터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개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여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야의 말씀이니라.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죠. 스스로 와서 당하는 멸망입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침략하려고 위협했다거나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또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어때요?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3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1절 옆장이니까 보죠.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내가 평안의 고을들이 올라가리라. 평화롭게 이렇게 살고 있고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혹은 그와 같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이유 없이 치려고 내려왔다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멸망을 해요. 스스로 와서 멸망한 거예요. 악의 종국은 늘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매를 자청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잠언 18장 6절에 증거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술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자기 무덤을 파여 사단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죠? 악한 자들의 말로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멸망이다. 고기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칠 때 이스라엘은 그 군대를 막을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멸망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군대를 그 권능으로 멸망시키셔서 곧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성도에게는 하나님만이 방패이십니다. 야훼의 진노가 임하죠. 창세기 19장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니라. 귀찮아, 그죠? 먹는 것도 귀찮다. 우리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25절에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야훼께서 칼을 부르세요. 에스겔 38장 21절입니다. 역장이죠. 주 야훼의 말씀이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우리 5절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내 빈들이 엎드러지려 있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봅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야훼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너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내가 야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기 멸망한다 해서 고기 군대가 이유 없이 쓰러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나 바로 그 백성들에 의해 고기 군대가 진멸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셔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고개 군대를 멸망시키도록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시되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항상 사람을 통해 어떠한 일이든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실 땐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인해서 그것을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게 멸망의 참상입니다. 진멸하리라.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권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멸망하되 완전히 멸망한다.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고개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죽음을 당하되 철저하게 사륙당하여 다시는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종말의 때에 악의 세력은 이처럼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 완전히 진멸이 돼요. 그래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멸망의 진멸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1절에 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가 대참패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이같이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우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11절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곧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13절까지 우리 봤습니다. 이렇게 진멸하고 대참패할 것이다. 고개 군대는 소수가 아니었어요. 전장의 표현, 전장 그 38장의 표현에 의하면 1절에서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8장 곡은 북방의 모든 세력을 규합하여 거대한 군대를 조직한 뒤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같은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 20장에서 마귀가 온 세계의 악의 세력을 규합하여 성도와 대적할 것으로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예언이 말하듯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군대는 전대 미문의 큰 군대다. 그러나 그 큰 군대가 패배한다고 말씀하죠. 얼마나 큰 패배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노력한 무기만을 없애는데 몇 년? 7년을 소요합니다. 계시록 18장 19절에 일시간의 멸망이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친다. 이렇게 증거해요.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게 참패는 너무 치명적이고 대규모적이어서 온 세상에 회자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존재들은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고도 참패한 곡을 다 조롱합니다. 그것은 곡에게 참을 수 없는 치욕이죠. 불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지만 우주에서 가장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어 말할 수 없는 수치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당할 수치입니다. 시편 129편 5절이에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래서 고개 멸망의 결과는 어때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14절부터 보죠.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을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며 그 곁에 평마를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몬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1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여,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고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과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산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야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25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28구절이죠.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야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고개 멸망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당할 수치에 대해서 시편 129편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예요. 유다서 1장 13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고개 멸망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다.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으나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는 이방 세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인 모든 이방이 진멸된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을 할 것이죠. 이와 같이 구주를 영접하여도 성도는 아직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사단과 그 세력이 진멸되면 더 이상 죄악이 없기 때문에 성도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 천연왕국이죠. 예,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인식이에요. 어때요? 완전한 회복, 곧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모든 성도들은 놀랍고도 황홀한 그런 광경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깨닫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완전한 구원은 악의 세력이 진멸되는 날 성취된다. 따라서 그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능력을 입고 찬양할 것이다. 야훼를 찬양하죠. 계시록 7장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다시는 배반과 징계가 없어요. 예, 이스라엘의 역사는 범죄와 징계로 인해 패망의 반복이었는데 모든 이방 세력의 진멸되며 그 역사의 반복은 이제는 종결 끝날 것이다. 더 이상 악도 없고 그에 따라 배반도 없을 것이며 배반이 없으므로 징계로 인한 패망도 없을 것이다. 결국 악의 세력이 진멸되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범죄함이 없어요. 요한 1서 3장 6절에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결론은 어땠어요? 성경은 악이 일어나나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하는 가운데 그 승리에 참여하면 영광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잠시 고난을 극복하고 악을 물리치고 의를 이루는 일에 충성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에서 맨하탄 섬을 연결하는 공중에 달려있는 브루클린 다리가 있다고 하죠. 유명합니다. 예, 브루클린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존 오거스터스 레블링이 이 다리를 가설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는 계획을 세우고 아주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로 죽습니다. 그 아들 워싱턴 레블링이 그 일을 맡아 하다가 불구가 되어요. 예, 그러나 중단하지 않고 브루클린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서 망원경으로 다리 공사를 지켜보며 일일이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해서 드디어 14년 뒤인 1883년 아름다운 다리가 완공이 됩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그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경이롭고 위대한 열심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수천 년에 걸쳐 그 계획을 진행시키시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기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끝까지 인간을 향해 찾아가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 속에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 있어요. 25절에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열심을 내시면 일이 시작되고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고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인지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어때요? 회복시키시는 열심이다. 첫 번째입니다. 25절에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내어 하고 시작이 돼요. 25절 보죠. 예, 그러므로 주 야곱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들에게 소망의 소식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예, 모아는 원어로 키나스입니다. 모은다. 어머니가 아이를 자기 가슴에 품고 손으로 감싸 안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카나스, 모은다. 가끔 사고 중에 어머니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 가슴에 아기를 품고 손으로 감싸 안아서 어머니는 죽었으나 아이가 무사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세계 토픽으로도 나온 걸 저도 봤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태평양을 순항하고 있던 수송 선단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전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급하게 모든 수송단원은 모 지점으로 가 거기서 있는 구축함을 둘러싸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영문도 모른 채 수송단은 열심히 배를 몰고 가서 구축함을 포위합니다. 얼마 후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바로 그 구축함 안에는 시간을 다투는 급한 환자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런데 파도가 너무 심해서 방파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수송선들을 둘러싸게 함으로 방파제 구실을 하게 해서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라는 일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었다는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을 감싸 안으시고 안전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성도 만들기를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예, 나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 많은 사람을 동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비록 살아가기가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겠죠? 신뢰,
라는 나라가 있죠. 거기에 가면 도로 작업을 하는 구간은 반드시 형들이 쓰여 있다고 그래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가 숨 가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팻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향해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잠잠히 참아라. 야훼를 기뻐하라.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회개를 이루게 하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몇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채찍을 들어서 때려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둘째, 매를 들기 전에 이미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네. 딱 깨달는 거죠. 셋째, 매를 때려도 전혀 깨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망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채찍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나 가장 수준 높은 회개케 하는 방법은 매 대신 오히려 잘 대해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부르시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거나 꾸중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잘 대해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서 주십니다. 그리고는 책망 대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21장이죠. 3번씩이나 거포 부르십니다. 채찍질하지 않아도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같은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어때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깊게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당장 돌아왔을 때 아버지 어떠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새신을 신겨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탕자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왜 내가 이 좋은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했던가? 다시는 나가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바로 이런 효과를 노리시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학기가 마쳐졌는데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성적표를 받아보니 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형편없는 점수예요. 저도 이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용감하게 꾸중을 각오하고 성적표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내어드린 거예요. 보암 소리가 터져 나오리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부드러운 음성으로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얘야, 공부하느라 얼마나 수고했니? 그래, 잘했다.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뭐 사줄까? 뭐 먹고 싶어? 피자 사줄까? 이렇게 부드럽게 아이를 감싸고 위로하며 사랑의 말을 할 때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차라리 꾸중하시면 마음이 편하겠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지, 다음에는 꼭 좋은 성적표를 어머니에게 드려야지, 아마 이렇게 결심하지 않겠는가.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런 효과를 얻기 원하시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26절에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이죠.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문제는 결국 우리 마음을 누러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참 히브리서는 좋은 말씀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으세요. 어떤 종류의 채찍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그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통해 우리는 또한 어때요? 회개하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실 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별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회개, 이것이야말로 가장 수준 높은 회개이죠. 잘해줄 때 야단을 치고 채찍을 맞는 마지막 그럴 거기까지 가지 않고 달래고 잘해주실 때 얼른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 슈바이처 박사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났어요. 가만히 보니 너무나 행복해. 시리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좋아요. 예, 몸이 건강했습니다. 좋은 가정이 있어요. 명석한 두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교육을 받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몸을 바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리고 몸을 바칩니다. 정확하게 그 아침으로부터 계산하여 10년 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로 가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슈바이처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인 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그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반응,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세계 구원을 위한 열심이기도 하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27절 봅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한 구원의 도구였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니까 포로가 되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세계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만민에게 떨치도록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계 속에 선포하도록 구원받은 귀중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 얼마 전 기독교 방송에서 한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원래 정계의 몸을 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만 자기 아들이 정신병이 들고 맙니다. 온통 자기의 마음이 아들을 치료하겠다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결국 10년 동안 세월을 낭비했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그의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졌습니다. 10년 뒤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음을 입습니다. 아들이 낳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의 음성.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수많은 정신자이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돕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오는 정신장애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선교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하여 어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실패를 경험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누군가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렇죠? 왜 그러셨어요? 바울이 괜히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를 구원하고 거기에 어디가 뭐가 세워져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간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 바울을 감옥 속으로 들여보내셨다. 이런 모든 사사로운 일들까지도 그 배후에는 우리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코리덴본 여사가 하루는 갑자기 아르헨티나로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급하게 비행기표를 준비하고 아르헨티나에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어느 선교사에게 정보를 보냅니다. 공항에 자기를 좀 데리러 나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공항에는
그 선교사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리는데 지나간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를 합니다.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아무개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그 사람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실 곳이 계십니까?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 친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신인 여자 의사가 혼자 병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 병원에 가면 빈 병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며칠 쉬다가 가시죠. 소개를 받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가 숨이 넘어가고 있는 위급한 환자를 그만 만나게 됩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글로 써서 그의 눈앞에 비추어 줍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아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아침 일찍 그 병실에 다시 왔을 때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종이를 남기고 죽었어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나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사람을 보내신 것을 참으로 감사한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또 진행시키고 계신다는 것. 나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트에 권사님 생각이 나서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너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저를 돕게 하시네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우연한 행복이 아니었죠.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깨닫고 어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죠. 자기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 가장 마지막이 생명인데 그것을 걸고 그죠? 나라를 구원하는 에스더의 역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을 선교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그 학교에 보내주셨을까? 왜 나를 그 직장에 보내주셨을까? 바로 그 자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사건들을 선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바래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려는 열심을 갖고 내 인생을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그분의 열심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반드시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열심을 이해하고 우리 마음을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아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늘 들이실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상 속에 나가 세상을 구원해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